요즘은 어디를 가도 건강에 대한 대화가 화두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모이면 제일 많이 나온 대화의 내용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건강은 당연히 자기가 지켜야 되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거의 다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매일 몸이 아프면 얼마나 삶이 우울하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사 먹습니다. 무공의 음식을 먹고 베지터블, 야채를 주로 먹고 프루트, 그리고 과일을 열심히 먹습니다. 어떤 것이 몸에 좋다고 하면 비싸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습니다. 홍삼을 먹든 산삼을 먹든 웅담에 공진당에 로얄 젤리에 바이타민 C 이런 거를 열심히 먹습니다. 어떤 운동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뭘 할 것인가? 그겁니다. 단순히 건강 자체만 우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만 건강하면 되냐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how about spiritual health?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건강에도 순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한 영적 건강이 모든 건강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만 건강하면 그건 복이라기보다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거나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몸만 튼튼하면 자꾸 죄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21세기에 가장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이제는 교회 성장보다 교회의 건강이 더 화두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찌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기만 해져서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전에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설교도 그런 자세로 듣고 자신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적 건강의 비결인 겁니다. 좋은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몸도 성장하고 좋아지듯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는 겁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엔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간증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은총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빈자리를 메울 사람을 뽑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은 합심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기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매진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섬기기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나누어 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시간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 섬기기를 힘쓰며 있는 걸 나누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발벗고 나서서 구제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매진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전도의 문도 열리고 교회도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여튼 센세이션한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니 나중엔 하루에 막 3,000명씩 더해지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한 겁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 광경이 실제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가 막힌 기사들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까지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자기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막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을 나누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모이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치중하며 사랑의 친교와 교제에도 균형을 이루는 것.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가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고 참 좋은 모자이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 풍조에 따라 바뀌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모이는 데 열심내고 섬기는 데 앞장서고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이런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이런 결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만 돌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